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란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마. 당시에 솔로몬은 이웃나라인 이집트 왕,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했단다. 오, 이집트 공주랑요? 그렇지. 아주 강한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결정이었지. 그런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도, 왕궁도, 또 예루살렘의 튼튼한 성벽도 모두 공사 중이라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어. 아, 아직 덜 지어졌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를 우선 다윗성에 머물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지.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면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드렸어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막 산당, 번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해주었구나.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단어들이 참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할아버지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지. 이 산당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 위에 만들어둔 특별한 제단. 아하, 산에 있는 예배당이라서 산당이군요. 그렇지. 아주 똑똑해. 멋진 성전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높은 곳에 돌로 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던 곳이란다. 그럼 번제는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불에 활활 태워서 그 고소하고 향기로운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제사 방법이지. 불에 태워요? 그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것을 골라서 남김없이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란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의 가르침을 따라 당시에 가장 크고 중요했던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지. 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그냥 보통 번제가 아니었어. 네, 그럼요. 무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번제물로 바쳤단다. 이것을 흔히 일천번제라고 부르지. 우와, 1000마리요? 양이랑 소가 1000마리라고요? 허허, 깜짝 놀랐지. 세상에, 솔로몬 왕은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바친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엄청 비쌌겠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당연히 부자이기도 했겠지만 이 일천번제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돌이 많다 하고 자랑하기 위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어. 아까 할아버지가 번제는 소중한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정성스러운 선물이라고 했지. 네네, 남김없이 다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땀, 그리고 온 마음을 다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란다. 아, 1000마리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지.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깊은 사랑을 표현한 거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지. 아, 그러니까 막 그냥 돈이 많아서 툭 던져준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바치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거군요. 정말 멋진 왕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그 정성스럽고 깊은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그날 밤이었어. 꿀꺽. 네, 그날 밤이요. 솔로몬의 꿈속에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처음에 질문했던 그 백지수표 질문을 던지셨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구하여라. 대박! 진짜 꿈에 나타나셨군요. 솔로몬은 속으로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막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란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감사를 드렸지. 네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 하나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내보낼 수도 없고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서툰 아이입니다. 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구나. 진짜로 나이가 어려서 꼬마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란다.
이건 권력과 힘을 가진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한 거란다. 아, 겸손하게 말한 거구나. 그래,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셀 수 없이 많고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린 거지. 아하, 자기가 왕이라고 막 똑똑한 척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고 솔직하게 말한 거군요. 그럼 솔로몬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 건강? 아니야. 솔로몬은 정말 의외의 것을 달라고 했지. 뭔데요?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 듣는 마음이요. 그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무엇이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다. 아니 왕이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내게 엄청 똑똑한 머리를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귀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솔로몬 지혜의 핵심이란다. 그 당시 왕은 백성들의 싸움이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올바르게 재판을 해줘야 하는 재판관 역할도 했거든. 아, 재판도 왕이 직접 했어요? 그렇지. 만약 머리만 똑똑하고 남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니.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남의 억울하고 아픈 사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아주 멋지고 깊은 지혜를 뜻하는 거란다. 우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아, 듣는 마음이 그런 뜻이었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막 동생이 억울하다고 찡찡거릴 때 귀찮다고 잘 안 들어줬던 것 같아서 갑자기 조금 찔려요. 솔로몬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셨겠니?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억울한 백성을 위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하시면서 말이야. 우와, 하나님이 100점 만점에 완전 200점을 주신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막 지혜를 팍팍 주셨나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 즉 그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가득 채워주셨단다. 헐? 덤으로 부자까지 된 거예요? 게다가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 걷는다면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셨지. 대박. 자기를 위해서 막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 소원을 썼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자와 장수까지 싹 다 챙겨주신 거네요. 진짜 감동이에요. 맞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자기 신하들을 모두 불러서 즐겁고 풍성한 잔치를 열었지. 해피엔딩이네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섭섭하지.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선물 받자마자 그의 지혜를 당장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이 왕 앞에 도착한단다. 헉, 첫 번째 사건이요? 대체 무슨 일이었는데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요. 자, 이제 우리 소녀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솔로몬의 재판정에 앉아있는 배심원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렴. 할아버지가 그때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줄 테니 말이야. 네, 저 완전 몰입했어요.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두 여자가 왕의 재판소를 찾아왔단다. 두 여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3일 간격으로 각각 귀여운 아기를 낳았어. 오, 3일 간격이면 아기들 크기도 비슷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집에는 이 두 사람과 갓난아기들 말고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없었군요. 그런데 왜 왕한테까지 온 거예요?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어느 날 밤 두 여자 모두 아기를 품에 안고 쿨쿨 잠이 들었는데 한 여자가 잠결에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아기 위로 넘어지고 말았단다. 헉,
너무나 무겁게 눌리는 바람에 그 작은 아기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거야. 헉, 세상에 어떡해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아기가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깊이 잠든 다른 여자의 방으로 몰래 살금살금 기어갔어. 네, 왜요? 엄마가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품을 내려다봤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쉬는 거야. 어머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밝은 아침 햇살에 아기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 그런데 죽어있는 그 아기는 자기가 10달을 품어나온 내 아기가 아니었던 거야. 산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여자를 보니 저 품에 있는 아기가 바로 내 아들이었던 거지. 헉. 할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아니, 옛날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도 없었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재판하는 사람도 진짜 답답할 텐데.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저처럼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시죠? 맞아,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얼굴이 시뻘겋게져서 싸우기 시작했어. 아닙니다, 왕이시여. 산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아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끝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단다. 보통의 재판관이라면 증거가 없으니까 대충 돌려보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솔로몬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했지?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렇지. 솔로몬 왕은 옥신각신하는 두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재판정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명령을 내린단다. 꿀꺽? 무슨 명령이요? 여봐라, 당장 내게 크고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너라. 칼이요? 뭐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안 돼요, 할아버지. 아기를 반으로 자르다니요. 왕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허. 생명을 지켜야 할 왕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아기를 죽이면 어떡해요. 허허. 우리 손녀가 진짜로 깜짝 놀랐구나. 진정하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대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손녀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왕이 정말 잔인한 폭군이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그니까요.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아니란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짜 엄마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솔로몬의 천재적인 지혜였어. 속마음이요? 아, 칼로 자른다고 협박해서 반응을 보려고 한 거군요. 똑똑하구나. 번쩍이는 시퍼런 칼이 아기를 향해 높이 치켜들려던 순간 두 여자의 반응은 완전 극과 극으로 갈라졌단다.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는 과연 어땠을까? 완전 몰라서 펄쩍 뛰었겠죠.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가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가슴 속에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처럼 활활 치솟았어. 진짜 엄마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왕에게 애원했지. 헝. 내 주여, 제발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는 포기할 테니 아이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이야. 진짜 엄마는 자기가 엄마라는 걸 포기해서라도 또 내 아기를 다른 사람이 키우더라도 아기가 살아있기만을 바랐던 거네요. 진짜 눈물 나요. 그럼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가짜 엄마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무서웠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단다.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것도 되지 않게 하고 네 것도 되지 않게 그냥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시오. 헉. 자신의 죄를 덮고 남의 것을 뺏고 싶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기의 상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와, 진짜 너무 나빴어요. 생명보다 자기 질투심이 더 컸던 거네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다. 솔로몬 왕의 그 끔찍했던 명령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두 여인의 진짜 마음을 백일하에 확 드러내버린 거지. 두 여인의 반응을 분명하게 두 귀로 들은 솔로몬 왕은 그 즉시 망설임 없이 판결을 내린단다. 빨리 말해주세요. 당장 칼을 멈추어라. 살아있는 아기를 절대 죽이지 마라. 차라리 아기를 양보하겠다며 아기를 살리려고 애원한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아기를 저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와, 다행이다. 진짜 최고예요. 완전 통쾌해요, 할아버지. 솔로몬 왕 진짜 짱 멋있어요. 호호호.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손녀처럼 속이 뻥 뚫리고 막 박수를 치게 된단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듣는 마음이란 누가 더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네네. 사람의 가장 깊은 본심, 그 어머니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투명하고 맑은 눈이었던 셈이지. 그렇군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였어요. 이 멋진 재판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놀랐겠어요. 그렇고 말고 이 명판결에 대한 소문은 발이 달린 듯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쫙 퍼졌단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어. 두려워했다고요? 무서운 폭군이라서요. 아까 칼권에서. 아니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맑고 신성한 지혜가 숨쉬고 있구나. 거짓말을 했다가는 저 지혜로운 눈빛 앞에서 다 들통나겠구나 하는 아주 깊은 경외심, 즉 우러러보는 마음이었단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마음 하나로 백성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어. 와, 듣는 마음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최고로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다행이구나. 우리 손녀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시험을 100점 맞고 남들보다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내는 능력만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진짜 지혜는 조금 달랐습니다. 맞아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우리 꼬마 아가씨.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었구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따뜻한 마음씨.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거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과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성적이나 성공을 쫓는 지혜를 잠시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이 듣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꽁꽁 묶인 우리 삶의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른답니다. 와, 네 할아버지. 저도 오늘부터 찡찡거리는 동생이 하는 말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친구들 말에도 끄덕끄덕 공감해주는 진짜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게요. 허허, 그래주면 할아버지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구나.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따뜻하게 듣고 깊이 공감하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샬롬. 샬롬.